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9장 35절에서 4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35절에서 41절까지 긴 말씀은 아닙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35절에서 41절. 예수께서 그들이 그 말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오늘 9장에 우리가 세 번에 걸쳐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9장의 말씀은 아마 요한복음에서 가장 많은 반전과 또 역설이 담긴 말씀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래 보았다고 해서 참된 것을 보는 것이 아니고 이제 갓 눈이 떴다고 해서 참된 것을 보지 못하는 것도 아니다. 이런 역설들이 오늘 본문에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이 세 번째 본문의 부분이고 먼저 첫 번째 1절에서 12절에서 주님께서 맹인된 사람을 처음 만나셨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처음 만나셨고 그는 알지 못했던 주님이었습니다. 그 주님께서 이 사람을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이 사람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셨고 눈이 뜨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눈이 뜨게 된 그는 주님께로 바로 돌아오지는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눈을 뜨고 나서 그분이 누군지 바로 발견하지 찾기 힘들었을지도 모르겠고 또는 사람들이 아마도 그가 눈이 뜨게 됐기 때문에 실로암에서 돌아오면서 매우 기뻐서 깡충깡충 뛰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를 알아보고 그를 애워싸서 그가 어떻게 눈이 뜨게 됐는가 그런 질문들을 하느라고 아마도 주님을 발견하지 못하게 되지 않았나, 주님을 주님을 다시 만나지 못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도 하고요. 아마도 그때 그 소란한 상황을 주님께서 잠시 떠나 있지는 않았는가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정확하게는 알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안식일에 하신 일 때문에 피한 것은 아닐 겁니다. 그랬다면 애초에 이 사건을 일으키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그때에 주님께서 그 자리에는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13절에서 34절까지 바리새인들 앞에서 맹인이었던 이 사람이 신문을 받았습니다. 신문을 받고 나서 바리새인들이 그를 쫓아냈습니다. 그 사회에서 아마 그 회당에서 또는 어떤 그룹에서 쫓아낸 것을 말하는데 쫓아낸 다음에 오늘 본문이 그렇게 이어집니다. 주님께서 그를 찾아 만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5절에 우리가 다시 보면 주님께서 그들이 그를 쫓아낸 것을 들으셨다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그 일을 들으시고 그리고 나서 또는 어쩌면 그래서 그를 찾아 만나셨다라고 요한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그를 만나셨는데 여기서 만나셨다라는 이 말은 우연히 지나가다가 만나게 된 것을 말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 말은 일부러 찾아 만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찾다라는 말도 되고 만나다라는 말도 되는데 이 두 개가 섞여서 일부러 주님께서 그 사람을 찾아 만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를 쫓아냈으나 주님은 그를 찾아 만나셨다라는 이 대조, 두 가지 대조를 요한은
극명하게 쓰고 있습니다. 그를 내쫓은 바리새인들과 그를 찾아 만나시는 주님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들 유대인들은 그를 외면하고 쫓아냈으나 주님은 반대였습니다. 오히려 찾으셨고 적극적으로 그를 만나셨습니다. 참 그런 것이죠. 때로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고 외면하고 쫓아낸다 해도 그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나를 인정하시고 나를 받아주시고 만나서 품어주시면 되는 것이죠. 그게 우리가 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이에요. 그런데도 사실은 우리는 사람들의 관심을 많이 받고 싶어요. 인정을 좀 받고 싶어요. 그것을 많이 갈구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을 수는 없을까 하는 거죠. 사람들의 인정과 관심이 없을 때, 때로는 외면을 받을 때 우리는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그런 면이 있어요. 이것을 이겨내는 게 사실 신앙이에요. 주님만을 참으로 바라볼 수는 없을까? 좀 이런 부분에 초연할 수는 없을까? 정말 주님을 바라본다면, 정말 주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이런 것이 아무것도 아닐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그를 다시 만나셔서 차에서 만나셔서 그분의 인자 되심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인자를 믿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인자는 직역하면 말 그대로 사람의 아들입니다. 근데 사람의 아들 하면 오해가 좀 되잖아요. 주님께서 왜 사람의 아들이라고 했을까? 사람의 아들은 모든 사람이 다 사람의 아들인데 그 사람의 아들들과 사람의 아들은 무슨 차이가 있는가? 이런 생각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오해해서 이 사람의 아들 인자라는 말을 하나 예수님의 단지 인성을 강조하는 그런 표현이다 이렇게 오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인자는 본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호칭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야기한 바도 있고요, 잘 아실 겁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셨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여기서 네 가지 특징이 나오는데, 첫째, 인자는 하늘에서 오신 분이에요. 인자 같은 분, 또 인자는 하늘에서 오신 분이 예고됩니다. 둘째, 이 인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신적 권위를 주세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셋째, 세상 만민이 그를 섬기게 됩니다. 인자는 인자된 분에게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넷째, 그 인자 같은 분의 그의 권세와 나라는 영원하고 쇠하지 않는다. 이 네 가지 사실을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인자라는 말을 했을 때 그거 보면은 인성을 가진 분을 강조하는 표현보다는 초자연적인 메시아적 특성을 이야기할 때 이 말씀을 주로 많이 쓰십니다. 공간복음에서도 그렇고요, 우리가 그걸 다 찾아볼 필요는 없지만 요한복음에도 적어도 5번 정도 인자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렇게 나와요. 1장 51절에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3장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6장 62절에 그러면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8장 28절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알 것이다. 12장 34절 마지막으로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이 본문을 보게 되면 5번째 나타난 이야기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로는 적어도 2차례 이상 인자가 하늘과 관련된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그분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 하늘이죠.
하늘로 가는 것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천사가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오르고 내리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하늘의 신비를 소유하신 인자의 특성, 하나님과 소통하는 인자, 하늘의 인자를 보여주는 장면들입니다. 12장 34절의 인자는 그리스도와 똑같은 의미로 쓰여요. 그리스도의 호칭으로 쓰입니다. 그 인자가 누구냐? 그리스도에 대해서 사람들이 말하면서 인자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3차례 정도가 그 인자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는 장면에 대해서 예고할 때 씁니다. 이것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을 예고할 때 쓰는 이 말은 예수님께서 구약에 예언했던 그분이라는 거예요. 고난받는 종이죠. 이사야서에 말하는 것. 또 나무 위에 달린 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에서 강조했던 메시아, 그 메시아가 이제 사람들을 위해서 죽게 될 것인데 그 죽게 될 메시아 그리스도가 바로 인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자가 다 그리스도라는 의미와 관련해서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에서 말한 하늘에서 오신 특별한 권세 있는 자라는 의미로 쓸 때 인자라는 말을 씁니다. 이건 공간복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인자를 믿느냐 그랬을 때 이 사람이 그분이 누굽니까? 라고 36절에 묻잖아요. 그때 주님께서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내가 보았고 지금 너와 말하는 그가, 즉 내가 바로 그 인자, 그 인자라는 말은 메시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사람에게 오늘 메시아라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사람들이 고대하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신적인 존재라는 것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 말로 알려주자 예수께서 그에게 그분이 참으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자 그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믿습니다 주여. 주여 내가 믿습니다. 주여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주님. 그러면서 주님께 무릎을 꿇습니다. 오늘 본문에 절한다라고 나왔는데요. 무릎을 꿇는다라는 말이겠죠. 무릎을 꿇는다라는 말은 신적인 대상에게 경배하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가장 단순한 표현은 무엇인가? 그것은 경배입니다. 이 같은 경배예요. 신적인 대상에게 마땅히 필요한 경배 행위를 그가 하고 있습니다. 참 주님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 드리는 경배, 이것이 참된 예배예요. 그 어느 것도 덧붙일 게 없습니다. 그저 마음을 다해 드리는 주님에 대한 경배, 주님에 대하여 무릎을 꿇는 것, 그분을 경배하는 것, 이것이 예배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이 단어 무릎을 꿇다, 그 말이 누구 앞에서 무릎을 꿇다예요. 그 단어인데요. 그 단어는 다른 말로 또 어떻게 쓰이냐면 그대로 예배하다라는 단어를 씁니다. 예배하다라는 단어를 쓸 때 이 단어를 써요. 이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는 요한복음의 말씀이 4장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주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어떻게 예배할 것을 이야기할 때 이 단어를 쓰십니다. 이 산으로도 말고, 그리심산이죠. 사마리아인들이 예배하는 산, 그리심산에도 말고, 예루살렘에도 말고, 성전에 있는 예루살렘에도 말고, 이제 마지막에 예배할 때가 온다. 그때 예배가 그 단어예요. 영과 진리로 참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온다. 곧 이때라 할 때 예배하다는 단어가 바로 이 무릎을 꿇다라는 단어입니다. 정말 주님을 알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하는 것,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그런 순수한 믿음이죠. 그 순수한 믿음, 참으로 가치 있고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놀랍게도 요한복음에서 이 단어를 사용해서 주님께 경배한 사람이 이 맹인이었던 이 사람밖에 없어요. 한때 거린이었던 사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던 사람, 부모조차도 아마 외면했던 이 사람이
주님을 만나서 주님을 알게 되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하는 참 예배자의 모습을 보인 이 장면처럼 아름다운 장면이 없습니다. 그래서 돋보여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장 약하고요, 가장 부족해 보이는 그 사람이 본문에서 가장 가치 있는 존재로, 주님의 가장 훌륭한 제자로 나타나는 것, 이것이 역설이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은 놀라운 경배, 마땅한 예배를 주님께 드린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의 변화와 놀라운 이 특권을 우리는 소홀히 볼 수 없습니다. 단순하고 순전한 고백, 주님,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을 경배하는 이 예배자의 모습을 여러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만을 바라보는 이 사람의 믿음, 그 믿음의 순수성, 주님만 있으면 되고 주님을 만난 이 기쁨을 뺏을 사람이 없고, 이 자리에서 주님을 알게 된 이 감격이 예배로 나타나는 이 순전한 믿음, 여러분 언제 가졌던 믿음입니까? 저 고등학교 때 기도하던 그런 그룹들이 있어서 기도를 같이 했는데요, 지금 돌이켜보면 뭐 아는 게 별로 없죠. 뭐 성경 지식이야 뭐 주워 들은 게 많이 있고, 또 퀴즈 대회도 많이 나가서 뭐 상들도 타고 그러니까 아는 게 많은 것 같아도, 지금 보면 참 신앙으로는 뭐 연륜이 많지 않았을 때죠. 그러나 그때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했던 적 기억이 나요. 이 밤새워 가끔가다 밤새워서 기도하고 그랬을 때 이 콘크리트 바닥에서 기도했어요. 왜냐하면 앉아서 기도하는 게 황송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정말 그럴 수밖에 없고 그러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순수함이 있었어요. 주님,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주님은 경배받으기에 마땅하십니다 라는 그런 마음과 열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이 콘크리트 바닥에 이 카페트도 없었어요. 밤새워서 그 앞에 그냥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엎드려서 기도했어요. 그 마음을 주님께 바쳤어요. 그 순수했던, 정말 주님은 나의 경배를 받으시기에 부족하지 않으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그를 쫓아내고 부모조차 그를 외면했지만, 나에게 아픔이 있고 소외감이 있고 나에게 외로움이 있지만 그런 것들이 더 이상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왜요? 내가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주님, 메시아를 만났어요. 그 주님은 정말 경배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에요. 그러므로 나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얻은 것 같아요. 주님 앞에 경배할 때 그것밖에 보이지 않아요. 주님밖에 보이지 않아요. 이 마음의 순수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가요?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잊고 있는 참으로 순수한 믿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회복해야 될 믿음이죠. 우리가 9장의 이 말씀들을 요한복음에서 살펴볼 때에 5장의 말씀과 비교 안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비슷한 점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또 너무 달라요. 이 두 개의 사건이. 비슷한 점은 이 두 사람 다 너무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 건짐을 받았죠. 둘 다 아마 거린이었죠. 한 사람은 38년 동안 일어나지를 못한 사람이에요. 뭐 하고 살았겠습니까? 베데스다에서 뭐 하고 있었겠어요? 한 사람은 날 때부터 지금까지 맹인이었어요. 그래서 그걸 거린이다라고 이야기하죠. 그 두 사람은 비슷해요. 주님을 만나서 회복이 됐어요. 둘 다 비슷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결정적으로 달라집니다. 그 두 사람 다 안식일에 고침받았어요. 안식일에 주님께서 일부러 그 사건을 일으킨 것도 똑같아요. 한 사람은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된 일처럼 보이는 일을 시켰어요. 주님께서. 아시죠? 자리를 메고 걸어가라.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된 일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사람은 주님께서 직접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발랐죠.
이 안식일 사건과 관련된 것이 비슷해요. 그러나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결정적인 차이들이 어떤 것들이 있냐면 내용 자체는 소소한 것들입니다. 38년 된 명자는요, 안식일 사건에 대해서 질문을 받자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낫게 하신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했다. 그게 뭐죠? 이 안식일 문제를 깬 것은 내가 아니고 그다 이거예요. 난 죄가 없다 이거예요. 난 일어난 것밖에 없어요. 하라는 대로 한 것밖에 없어요. 나이가 치유받은 그 은혜를 생각하지 않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나 이 사람, 오늘 주인공이 이 사람은 그 전에 나왔던 이야기죠. 우리가 세심하게 보면 어떤 일인 줄 아세요? 사람들이 어떻게 낫게 됐냐라고 사람들이 물어보잖아요. 11절인가요? 그때 그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발라서 낫게 됐습니다. 이렇게 그대로 다 이야기해요. 그거 알고 있다는 거예요. 보지 못했지만 진흙을 이겼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그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바리새인에게 데려갔어요. 바리새인이 신문합니다. 안식일이었어요. 안식이라는 것을 때문에 신문합니다. 그때 이 사람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한마디를 빼요. 뭘 빼는 줄 아십니까? 진흙을 이겼다는 말을 빼고 진흙을 바르셨다는 말 써요. 진흙을 바른 건 안식일 브레이킹한 거 아니거든요. 제 말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이 사람은 주님을 두둔한 거 있어요. 두둔하고 주님의 문제가 안 생기도록 말하고 있어요. 그 심성을 이해하십니까? 자기를 고쳐주신 그분이 당하게 되는 걸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그에게 있는 거죠. 그러나 38년 된 명자는 아랑곳 없는 거예요. 지금 났으니까 상관없는 거예요. 자기를 고쳐주신 분에 대한 어떤 고려, 배려 이런 게 없는 거죠. 내가 이 만약에 안식일을 잘못 생각했다면 나의 잘못이 아니야. 그 사람 잘못이야. 이거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또 나중에 결정적인 문제가 생기는데 38년 된 병자는 나중에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고발합니다. 그렇게 나와요. 안타깝죠. 고발해요. 이 사람이 그런 걸 알고 주님께서 이 두 사람을 다 두 번씩 만났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에게 뭘 할 수 있겠어요? 주님께서? 결국 그는 그리스도를 고발해요. 유대인들에게. 오늘 이 사람은요, 그리스도를 두둔하고 변호하고 자랑하고 그리스도의 증인이고 제자로 드러납니다. 둘이 너무도 비슷한 건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이 보이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사람보다 주님께 더 초점을 둘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주인공인 이 사람이 주님을 그렇게 믿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이 사람이 굉장히 뛰어났기 때문이 아니라 먼저 주님께서 그를 만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그것을 강조합니다. 주님께서 이 사람을 만나려 하지 않으셨다면 오늘의 이 아름다운 마무리는 없어요. 아무리 그가 알려고 해도 참 주님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무리 그가 사회에서 쫓겨남을 받고 고난을 받고 그 그리스도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리스도를 두둔하다가 희생을 당하고 마치 자신이 순교자처럼 여김을 받는다 할지라도 말이죠. 주님께서 그를 다시 만나지 않았다면요, 그 예배, 참된 경배는 있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그를 다시 만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자신을 그에게 알리셨기 때문에 그의 영적인 눈이 비로소 완전히 뜨게 되고 그 주님 앞에 정말 경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행하셔도, 기적을 해줘도 마치 화인 맞은 양심 같은 사람들이 있고, 주님께서 그렇게 진리를 가르쳐 주셔도 길가에 뿌려진 씨앗처럼
마음에 세상에 대한 생각과 염려와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서 마음을 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래도 주님께서 먼저 오시지 않고는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없어요. 그래서 주님의 긍휼과 자비가 우리가 가진 모든 믿음에 보다 우선합니다. 주님의 열심이 모든 부흥에 우선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2007년도에 한국교회는 큰 부흥이 있기를 갈망했습니다. 왜냐하면 1907년에 있었던 평양 대부흥운동의 100주년이 되는 때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2007년 부흥 어게인, 리뉴얼 어게인 하면서 2006년부터 또는 2005년부터 준비했고 2007년에도 많은 집회를 했습니다. 저는 그때 그 어떤 부흥도 보지 못했습니다. 정말 그 대부흥이 다시 100년 만에 오기를 갈망했고 많은 집회를 통하여 그렇게 원했지만 부흥은 그렇게 캠페인으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하셔야 되는 것이고 주님이 오셔야 부흥이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때 그렇게 기도하고 갈망하던 사람들을 탓하는 게 아닙니다. 또 어느 정도 그때의 집회를 통하여 주어진 은혜를 낮춰볼 생각도 없어요. 그러나 하늘에서 오는 부흥은 그렇게 오지 않습니다. 부흥이, 우리의 갈망이 부흥의 조건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지만 주님께서 하시겠다고 하셔야 부흥이 되는 것이죠. 부흥은 위로부터 옵니다. 부흥은 소리쳐 외치면서 달라고 간구해야 되는 게 아니고 오히려 부흥은 자기를 겸비하게 낮추면서 무릎을 꿇고 주님을 예배하며 주의 얼굴을 구하고 겸손하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할 때 그런 자들을 통하여 부흥이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말하지만 무엇보다 참된 부흥은 주님이 주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들으시고 그 아픔을 들으셨고 그가 떨어져 나간 그 소외를 들으셨고 그를 찾아 만나셔서 그가 주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때 우리는 모든 걱정과 염려와 인간의 모든 문제를 내려놓고 참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내가 다른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아도 내 앞에 살아계신 그리스도, 내 앞에 나의 구주 그리스도가 계심으로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하는, 영과 진리로 주님께 나아가는 그런 일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9장의 앞부분에서 주님께서는 이 맹인을 만나셨어요. 그리고 그를 고치셨고, 그리고 그가 이제 신문을 받고 쫓겨나자 그를 만나셔서 믿음을 갖게 하셨습니다. 시작하셨던 그분, 만남의 시작을 그가 열었고 이제 만남의 마무리를 그리스도가 하셨습니다. 인간이 육체적인 문제뿐 아니라 우리에게 더 중요한 영적인 문제도 있음을 아시는 주님이십니다. 아니 거꾸로 우리가 영적인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적인 문제가 있음도 아시겠죠. 우리의 심리적인 문제가 있음을 주님 모르시겠습니까? 우리의 가정적인 문제가 있는 것을 주님 모르시겠습니까? 그 주님이 만나주시면 됩니다. 주님 자신이 그 문제를 풀고자 하신다면 누가 그 문제를 풀 수 없다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볼 뿐입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오늘 중요한 테마 중에 또 하나가 39절에서 41절에 나옵니다. 역전이라는 것이죠. 보는 자와 보지 않는 자가 뒤바뀌는 역전이 일어납니다. 역설적인 주제죠. 39절에 주님은 자신이 심판하러 오셨고, 그래서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되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41절에 주님은 너희가 맹인이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역설입니다. 보지 못하는 자는 보게 하고 보는 자는 보지 못하게 한다. 이것이 주님이 오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보지 못하는 자는 주님께서 보게 하신다라는 것인데, 이 보지 못하는 자는 상징적으로 말하는 게 뭔지 이 39절과 41절을 우리가 검토하게 되면 어느 정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보지 못하는 자는 물론 오늘 주인공처럼 육체적으로 맹인되었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육체의 눈도 뜨게 되고 영적인 눈도 뜨게 됐는데, 오늘 이야기는 결국은 뭘 말하고자 하는 것이겠습니까? 보지 못하는 자는 자신이 보지 못하는 것을 아는 자를 말합니다. 보지 못하는 자니까, 보지 못한 걸 아니까 보려고 해요. 보려고 하는 그런 간구가 있어요. 그 간구가 있으니까, 그런 간구가 있던 차에 주님께서 보게 해주시니까 이제 기쁜 거죠. 은혜를 아는 것입니다. 그 보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줄 알아요. 그분이 빛이신 걸 인정하는 것입니다. 주님만이 빛이시다. 주님만이 나를 뜨게 하실 수 있다. 주님만이 나를 새롭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아는 자예요. 그러므로 그와 함께 그 어둠에서 벗어나 빛에 참여하게 되고 죄가 남아있지 않게 되는 것이죠. 역설입니다. 그러나 본다고 하는 자는 다시 보게 해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미 보고 있으니까, 내가 보고 있으니까 뭐가 더 필요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은혜로 느끼지 않습니다. 해결을 해결로 느끼지 않아요. 배가 불러요. 정말 우리가 초심을 기억하자,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기억하자는 게 뭐예요? 우리가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했을 때, 사랑하심으로 구원을 얻었을 때 우리가 느꼈던 순수한 마음은 정말 전기가 흐르듯이 짜릿짜릿한 마음이에요. 주님의 사랑이 강력한 거예요. 은혜를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아는 거죠. 그분 앞에 설 때 우리가 울컥울컥 한 거죠. 그러나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서 우리는 그것을 너무도 당연하게 보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은 게 오래됐으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가 나를 만져도 이젠 내가 무감각해요. 그리스도가 내게 심지어 나타나신다고 해서 내가 몰라볼 거예요. 왜? 우리 마음이 무뎌진 것이죠. 은혜를 은혜로 느끼지 못하는 거죠. 새롭게 느끼지 못하는 거죠. 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것이 지금도 내가 주님께서 만져주시는 은혜를 필요하다고 느끼는 그 믿음이 필요한데 그것이 약해진 거예요. 물론 우리의 모습과 바리새인들의 모습과 같지 않고 또 우리의 모습과 맹인이었던 사람의 모습과 똑같지 않습니다만은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가 우리를 보게 하시는 일이 항상 필요하고 그리스도가 우리를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그 진리의 생생한 말씀이 늘 우리에게 감격적으로 다가오느냐는 거예요. 그걸 필요로 하냐는 것이죠.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이냐는 것이죠. 그래서 역전이 일어나요. 인생의 역전이 일어나는데 세상에서 일어나는 인생의 역전과 다르지 않아요? 인생의 역전을 일으키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주님이 심판자예요. 유일한 심판자세요. 주님이 판결자세요. 5장 22절에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 5장 26절 27절에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오늘 말씀 9장 39절에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다.
주님만이 판결자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죄가 있다 없다, 너가 볼 수 있다 볼 수 없다, 그걸 판결할 수 있는 분은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습니다. 사람의 판단과 달라요. 사람의 판단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정확하지 않아요. 틀린 게 많습니다. 그걸 너무 의지할 필요도 없고요, 그것 때문에 너무 속상해할 필요도 없어요.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분이 판결하실 때 누가 그 앞에 숨을 수 있겠습니까? 그분이 판결하실 때 누가 그 앞에 의롭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구장 앞에 부분에서 제자들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누가 죄를 지었는가? 죄에 대해서 누구 책임이냐 따졌다고 하지 않았어요? 물론 그것이 그렇게 심각한 정도는 아니라 할지라도 말이죠. 그 중간에 바리새인들의 신문에서 보게 되면, 여러분 바리새인이 누굽니까? 여기서 뭐로 나타나나요? 판결자죠. 재판관이에요. 판사들이에요. 검사들이에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조차 판결해요. 그들이 이 맹인을 판결해요. 심판을 한다 이 말입니다. 판결을 주죠. 그래서 내쫓아요. 그들이 판결자입니다. 의리의리한, 어쩌면 있던 세상 속세에서, 사회에서 당당한 지도자들이 그들을 판결해요. 판결을 줘요. 판단해요. 심판합니다. 그러나 오늘의 중요한 역설이 뭐냐면 그들이 판결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의 심판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판결하시는 것, 누구의 죄가 그대로 남아있는가? 라고 물으셨던 그 주님께서 세상의 모든 사람에 대한 진정한 판결자가 되시고 우리 모두에 대한 재판관이 되신다는 거예요. 사람의 모든 판결은 지나갈 것이지만 일시적이고요, 오해도 많고요, 엉터리도 많고요, 그래도 좀 가깝게 하는 게 양심 있는 사람들이에요. 주님을 닮으려고 하는 것이고요, 사회 공의를 하려고 하는 재판관들 참 귀한 분들이에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굽지 말라 그러잖아요. 성경에, 구약 성경에 굽게 판결하면 안 된다 그러잖아요. 굽게 판결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에요. 그러나 아무리 정확하게 하려고 하고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인간의 판결은 일시적이고 부족하고 오해가 많고 그 내면을 보지 못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판결은 우리의 속을 정확하게 보세요. 정확하게 아세요. 그분의 심판은, 그분의 판단은, 나의 판단은 참되다 그러시지 않았어요? 그리스도의 판결은 영원할 거예요. 그래서 역전이 있는 겁니다. 인정받지 못한 것처럼 보이던 자들이 결국 주님 앞에 인정될 것이고, 인정받은 것처럼 보이던 자들이 때로는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을 그리스도 앞에 드러날 거예요. 물론 무조건 역전되는 것 아니에요. 인정받지 못한 자들은 무조건 인정받게 되고 인정받은 자들은 무조건 인정받지 못해, 그런 건 아니죠. 주님께서 하시는 판단과 판정은 사람과 똑같지 않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참으로 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주님 앞에 내가 순전하게 주님께 충성하고 주님의 교회를 아무런 이익을 받지 못해도 섬긴다는 것, 내게 아무런 이익이 없어도 다른 사람을 섬긴다는 것, 주의 말씀대로 어렵고 힘들어도 가족에 일원의 상처가 있다 할지라도 그를 끝까지 사랑해 본다는 것, 주의 말씀대로. 그걸 누가 알 수 있어요? 그거 한다는 거를. 사람은 모르지 않아요? 주님만 알 수 있잖아요. 주님이 판결자시잖아요. 오늘 이 사람처럼 우리가 주님을 제대로 만나느냐 만나지 못하느냐에 달려있고, 주님을 믿느냐 참으로 경배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또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는가 그렇게 하지 않는가에 달려 있죠. 인생의 역전은 단순히 인생이 뒤집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최종적인 판결을 그 앞에 받을 거라는 것이죠.
그 판결이 가장 중요해요. 잊지 마십시오. 세상의 모든 판단과 모든 판결이 그 앞에 다시 평가받을 것입니다. 이제까지 받은 판정, 이제까지 평가된 것은 다시 말합니다, 순간에 지나지 않아요. 그러나 마지막에 주 앞에 받게 될 판정과 평가는 시간적으로 영원하고 그 가치에 있어서도 영원합니다. 그 자체로 최종적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받고자 하는 목표입니다. 바울이 말처럼 우리가 구원을 어때? 불 가운데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공적이 불 앞에 다 타버린다고 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금과 은처럼, 보석처럼 불타지 않는 공적이란 행위입니다. 행함이에요. 섬김입니다. 그것이 남아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학교 학생들에게 그런 말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목사가 되고 사역자가 돼서 아무리 몇십 년 사역했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사역이 순수한 것이 아니라면, 여러분이 정말 주님의 뜻을 따라한 것이 아니라면 주님 앞에 결코 인정받지 못할 것이다. 그건 저 자신에게 대한 말이기도 합니다. 신학교 선생으로, 목사로 많은 사역을 하게 된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다 인정받을 것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작은 달란트고 작은 역할이라 해도 정말 주님을 위하여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께 경배하며 주님의 뜻을 따라서 주님을 섬겼다면 주님께서 크게 평가하실 거예요. 인생 역전이 그래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추구하는 명예나 물질이나 권력이나 심지어는 건강이나 가족이나 친구 같은 거라 할지라도 거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없으면 조금 불편하죠. 있으면 조금 편할 뿐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기자는 말합니다. 없는 자는 있는 자 같이 생각하고 있는 자는 없는 자 같이 자기를 낮춰라. 왜?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주님의 인정과 평가는 영원합니다. 주님이 평가하는 그것은 사람의 것과 다릅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살아계신 그리스도, 우리의 영원한 구주인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따르기로 했고 섬기기로 했고 그분을 우리가 예배하고자 왔습니다. 그 주님께 인정되는, 우리가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나 할지라도 인정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있습니다. 이 시간에 주님 발 앞에 엎드려 주님을 경배합니다. 우리가 순수한 마음으로 참 예배자로 주님 앞에 나옵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세상에 우리와 얽매여 있는 별로 영원한 것에 비하면 가치 있지도 않은 것에 우리가 상처 입거나 우리가 마음이 쓰이지 않게 하시고 영원하신 주님의 인정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모두가 되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